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터가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을 기록하는데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혼자 기록하면 되지 왜 40여 명이 함께 기록하게 했을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진리를 혼자 말할 수 없고 혼자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네, 그 말도 맞습니다. 그죠? 진리를 혼자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 혼자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근데 저 안에 또 깨닫게 한 게 뭐냐면 40여 명이 다른 세대에 다르게 태어나 다른 환경에서 말씀이 성령에 기록되었지만 동일한 진리를 말하고 있음을 증거하기 위한다. 제게는 그런 깨달음을 줬어요.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동일한 진리를 말하게 하기 위해요. 출신이 다르지만 직업이 다르지만 자신들의 경험한 하나님은 한 분이고 자기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 한 분이시고 진리를 알게 하신 성령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그 모든 저자들 통해 말씀하고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아는 진리가 동일하다는 것, 그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떤 교회를 다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진리를 우리는 알고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에 이르기를 힘써야 되지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진리를 누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진리에 대해서 설교하고 절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진리를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어느 한 부분만 진리를 말할 수 있죠. 또 말하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내가 비진리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죠. 진리라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과거에 부모님이 만들어 주신 음식 그게 최고였는데 그 맛을 느껴야 되는데 내 우리 어머니의 솜씨 따라올 사람이 없었는데 그 말 들은 아내는 뭐라고 그래? 가서 같이 살아. 안 계시잖아. 그럼 같이 따라가. 그 정도로 과거에 묻혀 사는 사람은 좋을 수 있지만 지금의 새로운 제품들이나 맛있는 음식의 맛을 누리지 못하죠. 여러분, 내가 깨닫고 알고 있는 진리를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과 동일한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많은 역사와 그리고 많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성령을 통하여 깨닫고 알지만 우리는 거기에 발전되어져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지금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 나를 이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진리가 진리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과거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장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은혜를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과거에 파묻혀 사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지금 주어진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과거에 받은 은혜가 아니면 여기도 아니야, 이 교회도 아닌 것 같아, 또 딴 데 가볼까?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과거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시고 하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붙잡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과거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과거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주님은 지금 너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건 지금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갈망은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영적인 갈망은 새로운 은혜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미 있는 진리에 너희가 서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있으면 안 되고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뭐가요? 진리가. 뭐가요? 말씀이.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야 돼. 항상 내가 주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되지요. 항상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해야 되지요. 항상 내가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알고 있던 진리만을 붙잡고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진리를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진리가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는 더 진리를 알고자 해야 합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내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붙잡기 원해야 합니다. 그게 실은 주님이 원하는 믿음 생활입니다. 토미 테니 저자를 보면 그의 책이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의 저서 중에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내용에 보면 주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너가 나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묻지 않으마.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너는 정말 나를 아느냐? 너는 정말 나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은 과거에 너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그걸 묻지 않아요. 지금 너가 나를 아느냐? 지금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지금 앉아있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가? 그게 우리의 영적인 실제 주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있을 때마다 내 마음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사랑의 목이 메이고 내 안에 갈망이 올라와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쩔 수 없는 내 심장이 뛰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을 원합니까? 주님은 내가 갈망한 만큼 내게 오시고 나를 만지시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구하고 찾지 않는지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진리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진리의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을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행실을 회개함과 믿음의 초보가 있습니다. 그 초보를 버리고 우리는 완전한 데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안전한 길로 나아가는 그 첫걸음이 뭐냐? 회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진리의 터는 회개입니다. 회개 이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 자세히 보면 그냥 회개가 아니라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지 않는 데서 안 좋은 행실이 나오는데 죽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의미는 뭘까요? 죽은 행실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이미 예수를 믿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 터 위에 세워진 그 주춧돌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회개인데 누구를 향한 회개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질 회개가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비춰지고 깨달아 알 때 와, 이거구나. 이게 막 내 영에서 막 기뻐 춤을 추는 거예요. 죽을 행실이 아니라 죽은 행실이에요.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행실이에요. 근데 이미 죽었으면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이 뭔지 알아요? 이미 죽었으니까 회개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죽은 행실인데 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이미 죽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죽었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죽은지를 진짜 알면 죄가 내 안에 더 이상 역사할 힘이 없어요. 죄의 종이 될 수가 없게 돼요.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잔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걸 깨달아 알 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생활을 회개하지 않고 믿음생활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첫 번째 단추가 뭐라고? 회개.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은 행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나는 죽었는데 내 안에 이 육신, 내 혼의 영역에서는 어둠들이 계속해서 안정히 죽지 않은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서 나를 괴롭게 하죠. 근데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이미 죽은 건데, 이미 죽은 행실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다고 선언하고 그것이 믿어지고 내 죄를 다스릴 때까지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실은. 그리고 죄와 싸워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너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자임을 믿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고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용되지 않고 쓰임받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행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제가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순간 제가 우리의 주인 돼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자리까지 이끌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기를 힘쓰고 애쓰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회개는 이미 죽은 행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율법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시작되는 게 그 율법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막 치열하게 싸울 수 있어요. 막 간절하게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승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승리한 걸 믿고 내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그 시작은요, 힘이 없는 내 육신을 이기는 것처럼 성유신 말씀 안에서 자유케 하신 그 승리가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데 이렇게 힘쓰기 원하고 진리를 알 때 너희가 자유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자유? 죄로부터 자유, 원수 마귀로부터 자유, 세상 멍에로부터 자유, 모든 생각에서부터 자유, 강력한 모든 진을 파괴하고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이런 질문에 매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죠. 물론 회개가 먼저라고 저도 가르쳤고 그렇게 성경은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믿는 자들에게 죽은 행실을 회개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더 초복 아닌 완전한 데로 나아가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초보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요.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알게 되면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자구나 알고 죽은 행실을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이긴다고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의 피, 주의 보혈 능력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안전한 데로 나아간 회개하고 다른 차원이죠. 이제는 윤리 도덕을 뛰어넘어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여 회개하는 차원으로 더 깊이 회개가 더 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점점점 고르키에 이르게 만드는 거죠. 회개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회개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회개가 깊으면 깊을수록 주의 임재와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고 주의 영광이 인신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 자리로 우리는 이끌어가야 되는데 사람도 내가 알고 있는 진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 이상 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는 그 선입견에 사람들이 갇혀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 받은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날마다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고 지금 내게 깨닫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처럼 분명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진짜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할 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또 말씀이 알아지는 순간 그 안에 진정한 회개다운 회개가 또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 먼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그 사람에 맞게 역사해요. 뭐와 같아요? 밥을 먹는데 국을 먼저 먹어야 돼요. 밥부터 입에 해야 돼요. 원하는 대로 먹는 거지. 꼭 그걸 뭐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국을 한 잔 떠먹고 밥 숟갈을 딱 떠먹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밥부터 놓고 그 다음에 국 떠먹는 사람 있고, 저처럼 국을 아예 안 먹고 나중에 먹는 사람이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식이 되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말씀을 영의 양식을 삼는 게 중요하죠. 내 영이 사는 게 중요하죠. 진리를 깨닫고 아는 게 중요하죠. 어제 먹었던 밥 참 맛있었는데 오늘은 반찬 얘기를 해. 먹지 마. 그렇죠.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어제 참 맛있었는데. 친구 집에 갔다 와가지고 그 어머니 진짜 맛있게 잘해주던데. 그러고 거기에 살아. 들어오지 마. 여러분, 우리는 내 육신이 배고프면 뭐든지 맛있는 것처럼 내가 영적인 갈망, 산모함이 내 안에 식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내 자신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밥 해주는 사람, 반찬, 음식 여기에만 따지게 되면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망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성도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원치 않습니다. 회개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 얼마나 거슬리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붙잡고 반응하게 만드는, 그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죽을 행실이 아닌 죽은 행실이에요. 죽었던 행실도 아닌 그냥 이미 죽은 끝난 행실이에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죽으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있다, 없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에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비진리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매일매일 하면서 사는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죽는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항상 십자가를 말하고 있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고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복음 안에는 십자가가 전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죽노라는 말,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선언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또 갈라디 6장 14절 볼까요? 갈라디 6장 14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의 날마다 죽어가는 우리의 자신들, 이미 예수님이 죽은 행실을 우리에게 선언했어요. 십자가로.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었지만 아직도 내 혼과 육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믿음으로 선언해야 되고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심은 실은 내 영혼이죠. 내 육신은 시퍼렇게 살아서 그것을 대적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 맺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 육신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믿음으로 선언하고 이겨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선언한 거예요. 우리 육신이 날마다 죽는 게 이기는 방법인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어떤 사람은 내 영에서 내 영이 충만해서 내 영이 반응해요. 그런데 혼이 반응을 같이 하는 사람도 있죠. 내 영이 반응하지만 내 혼을 통해 반응하죠. 내 육신을 통해 반응하죠. 그게 분리되지 아니하면 자기가 혼으로 함께 반응하고 있는 자신을 못 보면 그게 영으로만 생각하니까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영만 반응하면 좋은데 혼이 함께 반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내 혼의 생각을 버려야 되고 내려야 되고, 그래서 회개할 때 영적인 깨끗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되는 거죠. 그게 기도가 깊이가 있다는 그 차원이 그 의미죠, 실은. 그래서 육신으로 예배한 자가 있는가 하면 영으로 예배한 자가 있고, 영으로 기도한 자가 있고, 영으로 찬양하는 자가 있고, 영과 함께 혼이 반응해서 혼의 생각이 시끄럽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혼이 거슬리게 만들고, 이 혼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믿음생의 현실에 나타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영적인 일만 있으면 싸움이 없을 건데 혼이 역사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열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영으로 반응하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어떤 메시지가 문제예요? 이 혼을 다스리지 못하는 메시지가 문제인 거죠. 날마다 십자가에 죽게 하는 메시지가 없는 게 문제죠. 육신이 시뻘겋게 살아서 영의 생각을 한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문제죠. 여러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절대 실패가 아닌데 혼이 문제지요. 그 사람 육신의 생각이 문제지요. 혼은 육신에 붙을 수 있고 혼이 영에 붙을 수 있고 그래요.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 똑똑한 잘남이 영의 지배를 받아서 육신까지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다고 한 거 아니에요? 언제 육신의 인도함 받는 자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혼의 인도함 받는다고 어디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영의 인도함 받는 거죠. 그래서 영이 충만하기 원하고 우리는 영으로 사는 자가 되기 원하고 우리는 영의 말씀을 갈망해야 되고 우리 영이 충만하기 원해야 되죠.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아니할 거라는 이 고백이 진리를 알고 깨닫게 되면 정말 그렇구나. 맞습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이게 전부군요.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격이 나고 나의 고백이 돼서 올라가는 기도가 되는 거죠. 말씀 읽으면서 기도가 올라가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은요, 읽으면서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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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내 영에서 기도가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말씀 있는 것 따로 기도가 따로가 돼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영의 기도 영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말씀 읽으면 영이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 하는 찬양을 하면 당연히 기도가 올라가지 같이. 그 가사의 고백과 함께 나의 영이 기도로 올라가는. 그러므로 믿는 자마다 더 깊은 회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깊은 회개에 이를 때 하나님이 그것에 임하시는 겁니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회개할 때 그 땅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역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진정한 회개, 더 깊은 회개가 일어나면 이 땅이 고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단순히 과거에 받은 은혜, 내가 알고 있는 진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더 깊은 단계로 더 깊은 의무를 받들어가는 갈망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진리 아는 수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게 문제입니다. 더 이상 갈망하지 않는 성도로 놔두는 게 문제입니다. 갈망이 없습니다. 사모함이 없습니다.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으면 은혜가 은혜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더 깊은 기도의 의무를 받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원한다면 우리는 더 영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앙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가운데 더 주님을 깊이 만나기 원합니까? 지금보다 더 주님과 친밀해지기 원합니까? 회개밖에 없습니다. 더 깊은 회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더 깊은 회개로 들어갈 때 더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회개할 것이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을 더 많이 만나고 만날수록 내가 죄인의 계수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바르게 알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감히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제약된 모습을,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온전히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해결할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나의 제약됨만 보이는 것입니다. 감히 나의 잘난 모습, 나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감히 내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뻔뻔함이에요. 이건 교만이에요. 그거는요.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당당하게 만나고 뭐 간증을 한다? 아이고 속지 마세요. 성경에 누구도요 주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사람은 내가 죄임을 깨달았어요. 죄임을 깨닫는 거예요. 감히 무슨 말을 해요. 죄인 주제에. 회개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영혼을 품을 수 있어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어요. 그들의 마음 속셈도 알아도 그냥 모른 척하면서 품어주는 거죠. 깨달을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알아도 모른 척하며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냥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는 거죠. 주님 앞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회개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요, 내 안에 조금만 교만도 회개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영적인 새로운 돌파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진짜 대면하기 원하십니까? 그것 또한 회개뿐이 없습니다. 회개할 때만이 영적인 돌파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대면하게 됩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처럼 회개할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우리는 힘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뭐 회개할 게 뭐 있어? 진짜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깊은 회개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복이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원하죠. 후회 없는 인생 되기 원한다면 회개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하는 방법이 뭘까요? 회개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왜 참 신기하다. 여러분은 그런 걸 안 느낍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 맨날 느끼는데, 같은 구절인데 이때도 이렇게 쓰이고 이때도 이 구절이 이렇게 쓰이고, 와, 또 이 구절 아는 구절인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쓰시는구나. 이야, 참 신기하다. 이렇게 쓰신 하나님이 놀랍다. 뭐가 같아요? 양파를요, 따다다다 가지고 국에도 넣고 뭐도 넣고 재료는 다 같은데 어떻게 요리하냐에 따라 다른 것처럼, 어떤 음식이 나오냐 다른 것처럼, 말씀은 재료예요, 재료. 진리는 재료예요, 재료. 여러분, 내가 전한 설교를 본문만 빼가지고 전해준다고 해서 똑같은 설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재료를 어떻게 쓰느냐, 이게 주의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아니면 이 불가능한 건데, 이걸 경험한 사람은 이야, 말씀이 어떻게 똑같은 메시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붙이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네. 양파를 이렇게 사용했더니 이런 음식이 나오네. 와, 양파 깡이 됐네. 여러분, 그걸 느끼면서 말씀을 드려봐서 얼마나 재밌는데요. 나는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행복한데, 듣는 기쁨은 더 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지요. 제 머리에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건데, 지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의 회개 이르기를 주님은 고대하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더디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바르게 한다면 나의 죄성을 끊어버리기를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싸우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이걸 아직 못 버렸다니. 목사님 눈 감아주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이 눈 감아줘야 되는데, 누구를 눈 감아줘? 회개하는 자, 그와 싸우는 자. 우리 육신의 습관은 내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육신은 내가 버릴 거 버리는 거 내가 버려야 되는 거죠. 그것까지 주님이 다 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회개할 때 이기하고 회개할 때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회개가 시작되고 회개의 메시지가 끝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고 자유케 하고, 그 예수 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닮도록 인도하시죠.
더 아버지께 나아가게 인도합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승리케 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지만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끄시는 능력이 예수의 보혈이 핍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듭니다. 세상에 육신을 갖고 살지만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끄시는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흘러넘칩니다.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